옥에 갇혔죠.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이 사람은 헤롯 그 대왕의 손자되는 그 헤롯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로마 제국에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생각들도 있었고요. 신앙적으로도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데 이제 반감을 나타내고 우리의 주는 하나님 분이시다, 이런 생각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폭동이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다스리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좀 잘 들어주기를 그렇게 바라죠. 그래야 자기가 왕 노릇을 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직위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봤더니 이제 헤롯 대왕 때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원했고요. 그의 손자인 이 헤롯 때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면서 그 중에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가 그 과정 속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의 죽음을, 죽임 당함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에 죽임을 당한 야고보가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 당시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이었던, 그리고 그 중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야고보의 죽음이 오히려 그들의 기쁨이 되었고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 더 좋은 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후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이 아비벌 14일이고 15일서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히 출애굽을 하느라고 빵을 이렇게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워 먹으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기리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이 서로 붙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말함으로써 양쪽을 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죠. 가장 큰 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그 절기의 기간에는 무슨 흉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든지, 처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이
베드로를 해하려고 그렇게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얼마나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겨서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게 했다. 군인 4씩, 4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그것이 4조, 그러니까는 24시간을 16명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을 이와 같이 많이 대동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저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일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때도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그와 같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이 이후의 일들은 그러므로 그 교회의 기도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의미죠. 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기 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냥 어차피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져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무슨 마술이나 주문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닫혔던 이 돌문이 열리는 열려라 참게 하는 그와 같은 주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도죠.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무관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관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힘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베드로가 이제 여기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에 군인이 하나씩 같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 같이 쇠사슬을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나가게.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하여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하여튼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들이 믿는 예수가 부활할 때더라. 그때도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라졌대더라. 이런 것.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그 군인 두 사람이 베드로가 자는 그 옆에 같이 누워서 손에다가 쇠사슬을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이제 또 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주의 사자의 나타남을 막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빛이 놀라운 거예요. 빛.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 말씀도 특별하죠. 보통 내일이 이제 처형될 거다 하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면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내일 사형이 집행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밤에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그렇게 지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잤으면은 옆구리를 깨워야 할 정도로 잠이 들었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 같아요. 예. 하여튼 베드로가 이 잠자는, 그래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잠자는 베드로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편했으면 잠이 이렇게 깊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옆구리를 차서 깨울어야 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또 이제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의 손이 묶이잖아요. 죄를 지면 손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손이거든요. 우리의 인격의 대부분이 손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이 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됨의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손이 묶인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손을 묶잖아요. 손을 묶어갖고서는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죠. 근데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다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손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손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손이 묶여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묶이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묶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이 손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도 하고, 이 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하는 일인데, 이 손이 묶이게 되면 이 손을 가지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이 손을 가지고 남을 때리고, 이 손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이게 손이 묶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손이 이 쇠사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계시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 꿈이었으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꿈은 어떤 그냥 한 동작, 한 장면인데, 이게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거는 실제적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환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우리와 세상 사이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야 될 길 앞에 첫째 문이 있고 둘째 문이 있고 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첫째 문이 막고요, 또 둘째 문이 막고, 마지막에 쇠문이, 철문이
우리를 막고 있는, 나가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그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첫째 문, 둘째 문, 철문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문에 딱 갇혀갖고서는 도저히 나갈 수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문이 열리니까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거기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하셔야만 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던 집,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집까지 이제 가게 되는 말씀이 이어지는,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 그 감옥에서 그 손에 매었던 쇠사슬이 풀러지고 그를 막고 있었던 첫째 문과 둘째 문과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묻고 있는, 이 시대를 막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그와 같이 옥죄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노임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끝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공부하는 환우들에게 주의 은총이 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28일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날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널리 하나님 전파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